있어서 든든합니다. 피곤한 시간에 좀 웃으시라고. 예,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여기 45, 47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요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이 말을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잖아요. 이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에요. 청소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다윗의 어린 시절 말씀이었죠. 그 어린 시절에 준비한 영성과 기능이 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만큼 엄청난 그 사역이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하는 사역, 그 태영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인재를 키우는 거죠. 오늘 강단 메시지가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운동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겪었어요. 세상 서밋, 그죠? 불신자 서밋 현장에서 일단은 성공을 했고 또 부도 움켜쥐었고 명예도 있고 자리도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인데 과연 그 자리가 행복했었나, 그쵸?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불신자들은요,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은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밝히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 최고의 자리에 갔어요. 성공 일단 했잖아요.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그죠? 오로지 성공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의 성공이었잖아요. 당연히 3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 떠난 문제에 마귀 문제가 걸려있고 또 속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으니 결국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개인이 망하고 또 가문도 망하고 또 우리 서울시도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안 창피할까요? 창피하죠. 이런 일이 벌써 몇 건이잖아요. 그쵸? 이런 상태니까 정신병, 우울증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조현병 이런 것들, 공황증, 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중독에 아이들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핵심에서 말씀하셨는데 자살 얘기하셨다가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살인, 그 안에는 자살과 타살이 들어있다. 그건 나를 죽여도 살인이고 남을 죽여도 살인인 거죠. 이렇게 범죄 속에 빠져있는 현장, 이런 것을, 중요한 거는 끝나지 않고 유산을 남기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근데 이 사람의 그 서밋이 타락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아니면 서적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은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해갖고 그 흐름 속으로 따라가요. 그 책을 보든지.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면은 문화, 사상, 이념 이런 것들에 이제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는 이제 우상 신전을 짓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는데 그게 역사라고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남기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 수준이 좋아 보니까 따라가는데 앞서서 가는 사람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보니까 앞선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는데 본인이 이게 낭떠러지로 가는 거죠. 그런 추종자들이 지금 이제 뭐 참배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이제 현장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각종 미디어라든가 학교 교사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교육을 요걸 갖고 또 가르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를 가르치는 사역, 이게 태영아 사역이고요. 그 성경만 말하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태영아 부모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을 또 망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세상, 그 세상 서밋들, 이런 사람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렘넌트 사역이고, 그리고 세상과 서밋을 살리는 길은 또 렘넌트를 키우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응답받은 부모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죠? 그 중에 가장 가까이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어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또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어요. 또 올라가면 누가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생명걸 가치가 있고 생명걸 헌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세상에 허용하면요, 아이는 세상으로 확 빠져갑니다. 세상 문화 한번 맛보죠. 한번 허용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7배로. 그죠? 이거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이미 콧바람도 들어갔고 아니면 세상 문화를 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놀 때는 실컷 즐기게 해주되 언약과 복음 안에서는 또 스스로가 겸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아이로 키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제외하고 못 보게 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안에서 아이가 놀되, 그런데 언약과 복음이 훨씬 더 먼저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면 이 안에서 해석하고 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해야 할 일도 찾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 조부모와 부모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으로 붙들고 진짜 인도받는 후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 그 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작게도 아니고 크게 감동된 자로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23절 23절 보니까 복음 누리는 다윗 영적 세계를 아는 렘넌트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으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세워지게 되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항상 중간중간에 일을 하시는데 그 16장 23절에 보면은 갑자기 사건이 생겨요. 사울에게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시달리는데 요때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상쾌하여지고 그리고 악령이 떠나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다윗,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 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피언약 되신 성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또 악신이 떠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다윗을 통해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런 일을 할 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럴 때에 사무엘 17장 그 18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냥 예사롭게 보내질 않고 이 아버지가 또 인턴십을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형들에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증표를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는데 이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거든요. 그 한 사람 거인이 소리치는 것 때문에. 근데 요게 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유일성으로 가는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다윗이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형들에게 왜 아무도 나가서 안 싸우냐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참 교만하다 이래요 다윗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은 그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막 그 형들은 그러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지? 이러면서 분개를 하잖아요. 왜 싸우지 않는지 막 화를 내니까 형들이 너 너무 교만하다고 야단을 치는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싸움은 바로 그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이잖아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거를 영적 싸움인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 우상의 뒤에는 뭐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잖아요.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할 기회의 싸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유가 된 거죠. 정확히 이유를 아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들어요. 그놈이 누군지 한번 데려와 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을 데려갔는데 보니까 용모를 보니까 소년이지 어리지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 이랬는데 다윗은요 그 사울 왕에게 오히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소서 요래요. 얼마나 담대하게 컸으면 우리가 렘넌트들이 믿음의 고백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 때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얼굴이 빨개질 때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 훨씬 우리보다 좋을 때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렘넌트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지가 이제 주의 종이에요. 그 왕의 앞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가 싸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그 곰과 사자들이 덤빌 때에 그 사자의 이빨에서 날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막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놈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 이거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짐승처럼 죽을 거라고 오늘 딱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확신을 갖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하는데 안 맞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울 왕이 뭐라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가려는데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뭐가 있어요? 자신이 키웠던 기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 앞에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다윗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웃겨요.
굉장히 이제 웃기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결국은 다윗이 그 왕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나갔는데 결국은 그 사건이 우상 문화를 이기는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또 온 땅에 선포하는, 그리고 정말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중한 사건으로 변화되는데, 골리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서밋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기능과 아무리 훌륭한 지위와 위치에 있어도 그거 갖고 꺾을 수 없는 사단, 그리고 우상문화, 그리고 어떤 강대국. 그런데 그 다윗이 뭐 갖고 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데, 그 돌이 사실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박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리앗을 꺾고, 그리고는 손에다가 그 골리앗의 머리를 피 철철 흐르는 머리를 들고 왕 앞에 오는 거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왕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왕 앞에 이제 갔는데 그 피 철철 흐르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 아들이냐 하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정보가 없어. 다윗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모르는 거죠. 이제 직접 왔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에게 질문하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녀가요, 이 응답 받으면, 이 자리에 서면요, 가문과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최고의 응답과 축복. 아마도 우리 서울시장님이 가문과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12년 동안 시장을 했으니, 그리고 또 인권 변호사도 얼마나 해서 지금 그래서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자리가 없고 연약해 보여도요, 결국은 완전 승리의 길로 갈 후대거든요. 가문의 이름을 빛내고 복음 명문가의 축복, 또 시대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진짜 생명건 복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고 허용할 수 없는, 나머지는 다 양보가 가능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메시지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핵심 메시지 가운데 복음 없어지는 이유가 세계 재앙 이유와 세계 재앙 이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길 수 없거든요. 세계의 재앙은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동기와 육신적 체험, 육신적인 그런 그 멸망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세계의 재앙의 지름길인데, 복음 없어지는 이유는 사단의 방법 속에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공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아는데도 영적 문제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인 거죠. 삶이 전부 고통으로 연결되고 광명의 천사에게 속고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도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될 이유는, 언약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하고 또 말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 앞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찾은 것처럼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의 우리의 삶일 때 우리 후대가 또 준비돼서 세상 살리는 다윗처럼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질문을 하시면서 나의 후대를 위해서 또 교회에 향한, 그리고 현장을 향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절대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것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절대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언약만 정확히 붙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나라도 어렵고 세상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 경찰서가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에 한 개가 있는 것이 그게 더 큰 그 힘이 있다고 안창호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정말 교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고 또 굉장히 핍박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후대를 보게 하시며 렘넌트 사역을 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집에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전력을 넘어서는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 서밋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그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또 후대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